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보통 명사로 어느 신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민족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자기 민족의 신이 엘로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신 여호와를 엘로힘과 동일시했습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대상이 분명 단수인데도 복수형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 대상의 권위와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고대 근동의 수사법인 소위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역시 한 분의 창조자에 의한 피조물로서 시작이 분명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복수형으로 표기한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양극단을 함께 말함으로써 전체를 의미하는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창조하다는 만들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총 44회 쓰였는데 주어는 항상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을 이전에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새로이 있게 하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원시 지구의 상태를 묘사한 표현으로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이것은 원어로 토후와 보후, 뜻과 의미 비슷한 두 단어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 무의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 인간의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타락한 인간을 보여줄 때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둠은 아예 빛이 생기기 이전의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가리킵니다. 깊은 물이란 한때 땅 밑 깊숙한 곳에 있었던 심해나 대양으로 이해됩니다. 노아 홍수 때 이 깊음에서 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수면 위란 문자적으로 물들의 얼굴 위에라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원시 우주 위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는 형상으로 운행하시면서 원시 우주를 향해 가지셨던 친밀감과 관심과 애정을 눈에 보이듯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운행하다는 단어는 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새끼 위를 부드러이 선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동작만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성령님의 모습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살펴보시고 보호하시려는 의지와 사랑을 증거합니다.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명령으로 창조 과정을 시작하셨고 그 명령대로 빛이 생성되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이 문장은 원어 성경으로 읽을 때 상당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히오루, 와예히오루 이런 시적 운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천지 창조를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짧은 문장의 명령이 오히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느끼게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보았다는 동사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신 것을 의미합니다. 좋았다는 것은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누셨다는 것은 구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 사역에는 모두 3번의 분리가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존에 존재하던 어둠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해서 그 영향력의 범위를 제한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창조물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에 따르면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인의 관습에 있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대상에 대해 주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형태가 없던 땅에 형태를 만듭니다.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어둠뿐이던 완전한 무질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틀과 내용을 만들어내시고 계셨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개념으로 봐서 이 빛은 빛 그 자체이면서 태양의 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을 몰아내시고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시면의 물에 대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는 공간, 궁창이란 단어는 원래는 탕탕 쳐 넓게 펴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유래해서 두들겨 넓게 펼친 판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궁창이란 단단한 금속성 물질로 된 하늘의 지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두꺼운 수증기층은 태양의 강력한 빛을 완화시키며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이나 소립자를 막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 초기 인류가 수백 년을 장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해 엄청난 양의 하늘의 물이 지상으로 쏟아지고 난 이후에는 이 수증기층이 상당히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환경도 악화되어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지라는 명령으로 분리시켰던 물의 질서가 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노아 홍수가 발생하자 나뉘었던 질서가 깨어지므로 온갖 물이 지상에 쏟아지게 되어 지상에 파멸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한 곳은 숫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함께 이런 뜻이 있어서 물들은 물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어 땅과 경계를 이룸으로써 자기의 영역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물이 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마치 바다에 문의 빗장을 채우신 것 같이 물의 영역을 고정시키심으로 자연계의 질서를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에 덮여 보이지 않았던 땅이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시자 마른 땅이 되어 눈으로 볼 수 있게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내라는 명령에 냈다는 동사는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솟아나다, 분출하다는 뜻의 강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순종하여 단시간에 식물이 크게 자라나는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조론을 거부하는 진화론자들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부정하고 자연 상태에서 단백질이 형성되고 세포가 만들어져 점차 고등생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종류대로 라고 난 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원독자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구전으로 들어왔지만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출애굽 1세대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분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일들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예레미야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 내게도 임하실 것을 간구합시다. 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부여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읍시다.